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사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손을 내밀라 하시니 우리들의 손이 치유되는 그런 평강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고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원하는 것을 꼭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요 관계의 문제로 발전을 하는데요. 사람이 참 저 사람 선하고 좋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에는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내게 필요한 것을 주면 그 사람이 선한 거고 주지 못하면 선하지 못한 그런 평가로 내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한 목회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희들은 참으로 참 유익하고 복된 종이다. 나에게 참 좋은 종이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가면 저희들도 아마 그런 좋은 종이야 라고 불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은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요? 제가 원하는 거 다 주시면은 우리 예수님은 좋은 예수님이실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를 할 때 하나님 오늘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총이 좀 필요한데 총 좀 주세요. 그 총을 제가 미워한 사람 한번 빵 쏴 죽이고 싶어요. 제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정말 멋진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좋은 하나님이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그 질문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좋은 하나님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이 진짜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가짜 하나님을 믿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가짜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들을 믿는데 그 신이 능력이 없고 진짜 하나님이 아닌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따라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어느 분이세요? 라고 반문을 하죠. 진짜 하나님은요, 저희의 삶을, 제 삶을 진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은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삶을 정말 버리신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기리면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으셨냐면요, 우리에게 진짜 죽음에서 생명을 주고자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그래서 진짜 하나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선과 악을 구별하려고 그래요. 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에게 좋은 일을 주면 선이 되고요, 악은 내가 필요한데 그것을 주지 않을 때 악한 사람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 번도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저는 유혹 너무 많이 넘어가서 넘어갔네 안 넘어갔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요, 선악과의 열매를 한 번도 따먹지 않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께서 오늘 우리의 참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요, 그분이 주신 생명의 나무, 그 나무에서 열려있는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보면요, 참 좋으신 하나님, 진짜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명나무를 어떻게 하면 먹으면서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까를 묵상하는 것이 오늘 우리 주일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회당에 자주 들어가셨어요. 주일만 되면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강론을 하셨거든요. 여기서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씀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답변도 하고 질문도 하고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강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또다시 그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한편 주목해 보십시오라고 텐션을 주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한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왜 오늘은 하필 손 마른 사람이 주제로 올까요? 가만히 보니까는 손이 불편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냥 손이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뭐 현상이 어떻건 저떻건 간에 제가 그냥 생각하건대 장애자 아니었을까. 근데 이 장애자는요, 원래 장애자가 아니었던 사람이요, 일도 하던 사람이에요. 이 주석을 보고 여기저기를 살펴서 이 사람의 직업을 보니까 어쩌면 석공이었을 거라는 추궁까지 하는, 이렇게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중요한 사람이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장애우가 되어서 이곳에 나와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도 수많은 말씀들이 벌써 우리들 앞에 보여줬어요. 회당에 들어가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누가복음 4장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왔었던 것을 보입니다. 예배당에 귀신 들려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배당에 우리가 지금 묵상한 것처럼 장애우도 계셨고요, 예배당에 영적으로 고난받고 어쩌면 영적으로 또 방황하고 이런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묵상을 하였지만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회심하여서 들어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요즘에 우리 회당을 볼까요? 우리의 예배당을 볼까요? 우리의 예배에 드리는 이 모습을 볼까요? 이곳에도요,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거나 또는 어려우신 분들, 육체적으로 힘들어 하시고 어려운 분들, 그리고 우리의 많은 영육 간의 어떠한 부분을 통하여서든지 간에 지금 손이 말라 있는 듯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이 예배당에 이 사람들이 다 왔을까요? 왜 저희들이 왔을까요? 저같이 정말 불편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한심하고 하나님 눈에는 정말 죄스러운 죄인들이 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달라는 거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면서 얼마든지 열심히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죄 안 짓고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윤리적인 죄 안 짓고도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사람들, 정말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받고 생명 대신 선악과를 아직까지 한 번도 따먹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나무 열매를 주신 그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른 손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난의 역사가 혹시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한번 한 주간 동안 깊게 묵상하셔서 회복의 순간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시작을 하실 때에는, 회당에 들어가실 때는 분명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회복과 영혼을 구원과 치유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그거 외에도 다른 말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변형시켜서 다른 목적으로 이 말씀을 바꿔가는 것 같아요. 어떤 목적이냐면요, 저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보자. 아니, 율법에 쓰여 있기는 주일날,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일하는 게 아닌데 이 사람이 일을 하나 아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님이 안 입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잘 주시하여서 예수님이 죄인인가 아닌가, 죄인인 것처럼 보일 때는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무차별 공격을 할 태세로 이 본질을 흐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 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발려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선한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그 목적이 생명에 있는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은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그래서 이 사순절 동안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고난의 시간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느냐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정말로 새로운 한나의 새 생명체로 정말 주님의 생명의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 이것인데 이 본질을 바꿔가는 것. 오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는 선과는 확연히 다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진짜 선입니다. 정말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 자체가 진짜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본질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내 생명이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라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오늘 예배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신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친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감량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하죠. 이것이 바로 선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하시고, 그런데 친히 오셨다는데 여기서 친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을 해보면요, 헬라어의 친이는요, 이게 오토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그 인칭에 따라서 어미가 바뀌는데요. 근데 이 오토스라는 것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오토, 자동차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쓰였냐면요, 스스로 제3자가 보아도, 그리고 내가 보아도, 어느 누가 보아도 저절로 가는 것, 정말 의지가 확실하여서 그냥 가는 것, 이것을 오토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셨다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왜 거기에 가시는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그것을 알면서도 이루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확증의 단어가 친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나의 생명을 위하여서요. 오늘 내 마른 손을 위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친히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라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친히 주님 따라가야 할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막 말씀하셔도 이거 조금만 있다가요 하면서 갈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죄를 보게 하시면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가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사람들은 돌로 쳐서 심판하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11절의 말씀에 제가 클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사람들, 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선 지금 막 기다리고 돌을 찍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지금 보고 계셔요.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혹시 여기에 죄 없는 사람만 치세요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돌아갔더라. 아무도 치지 못하고 돌아갔더라 하였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제 다시는 돌아가서 죄짓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선입니까?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갖게 하는 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가늠한 여인에게도 정죄하기보다는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신 것, 이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 제가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격려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심판하려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양심으로 인하여서 싸우지 마시고요, 생명을 가지고 한번 싸워보시는 그런 결단 있는 한 주간 되어보시면 얼마나 의미 있는 사순절이 될까 생각해 봅니다. 신문에 보니까 저는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시는 이기택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돌아가셨더라고요. 한국에서 계셨던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족적을 기리며, 이기택 의원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가 남긴 족적을 기리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요, 결론을 위해서 막 살아갈 때가 있어요.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자신이 평가받는 거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저도 사실 그거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거 버리냐고 매일매일 싸우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결과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특히 군 생활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야,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갖다 놔. 우리 철모가 군 생활하는데 철모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우리 분대장이 하는 말, 이 철모 너 이 시간부터 내가 딱 1시간 줄 테니까 철모 갖다가 놔. 그 철모 분명히 우리가 그 빠뜨렸는데, 야, 옆에 소대에 가서든지 훔쳐 갖다 놨던 어떤 수단을 가리지 않고라도 그거 철모 갖다 놔.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군에서 배운 거는요, 여러분들 가라라고 하는데 가짜 사인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그리고 훔쳐오는 거를 사실 매일 했던 것 같아요. 매일 했던 것 같아요. 죄였는데, 우리 분대장도 크리스찬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족적을 살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족적을요. 마른 손이 치유되는 것이 표적이라고 하면, 주님, 저 모든 것 다 기적처럼 모두 다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종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지 족적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여주는 척하면서 살 수 있지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의심하잖아요. 어떤 목회자가 참 목회자인가? 워낙 가짜 목회자가 많으니까. 저도 그 가짜 목회자였을 수도 모르고 지금도 있을 수도 모르지만 그거 안 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목사님이 되고선 이젠 다 됐다라고 했더니 이 족적들이 튀어나와가지고, 근데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그럴 사람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거 되지 말라고 족적을 살펴보라고 만드시는 과정들이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한지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표적을 삼기보다는 족적을 따라가야 될 것이고요.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선과 악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집을 샀어요. 근데 그 집을 샀는데 그 집 가운데 이게 문을 딱 열면은 걸리는 어떤 바위가 하나가 있는데, 이 바위를 캘래니까 힘도 들고 돈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분이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이 바위 좀 어떻게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기도 가운데 주님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밀어라. 푸시.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날부터 열심히 밀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런데 어느 날 점점 힘이 지쳐가는 걸 느끼고서, 이건 뭐야? 하나님이 밀라고 그래. 이거 다 없어주신다고 그래서 내가 밀었는데 이게 뭐야? 그래서 그냥 이런 알문과 엉엉 울면서 하나님한테 투정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는데 이게 왜 안 됩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그리고선 거울 앞에 탁 앉아가지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I never told you to get rid of this stone. I told you just to push against the stone. 내가 언제 이거를 없애라고 밀라고 그랬냐? 난 그냥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밀어라 이렇게. 아니, 하나님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니, 나는 한번 밀어봐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보고 밀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씩씩거리고서 탁 거울을 보는데, 그 사람이 원래 병이 많았던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었는데요. 어느새 그 사람이 8개월 동안 밀어가지고 근육이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힘이 장성해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에 비추어진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초라하고 죄인이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요구할 것들이 많은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가 얼마든지 근육질의 남자가 될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요, 그 돌을 안 치워도 될 만큼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오고요. 우리의 상황들이 변하지 않아도 그것을 이길 능력들이 생기고 지혜가 있고요. 그리고선 우리의 삶 가운데 마른 손이 어느덧 회복되어지는, 어쩌면 이것이 마른 손이 회복되어지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족적을 따라가는 생명의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 고난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결과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 이 손 하나가 말라있는 사람, 이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죠. 저희는 지지난주에 저희 차 2대가 있는데 2007년식, 2009년식이 있는데 퍼지고 망가지고 난리가 나서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고치는 값만 3,800불이 나온다는 한 차당.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언제 커지려나 하고 있는데, 집사님들이 그냥 지난주에 저보다 더 걱정을 하셔가지고 전화를 막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기적이 하나가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면요, 저에게 어느 날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제가 차를 먼저 팔려고 내놓고, 그리고 차 또 어느 걸 살까 고민하면서 이제 2개를 계속 인터넷으로 서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뭐 일단 차 2대 중에 한 대 먼저 일단 해쳐야지 하는 생각으로 그랬는데 어느 분이 전화를 해왔어요. 근데 그 안에 차에 대해서 막 묻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다 설명을 써놔야 되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묻고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사진이 그럴싸하고 그러니까 이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물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차의 프라브럼이 엔진이 이게 문제고 가스켓이 프라브럼이고 뭐 그래서 다 얘기하고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에 팔기를 원하냐 그래서 얼마다 그랬더니 자기가 1,000불을 더 주고 1,000불을 더 주고입니다. 성도님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가 메카닉이래요. 근데 자기는 수바루만 모는데 이 차 성능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4,000불에 더 값어치가 있는 차라는 거예요. 자기가 고쳐서 팔면 살 수 있는데 너는 분명히 팔 거냐? 그럼 내가 1,000불을 더 주고 너한테 팔겠다. 제가 하도 솔직하게 모든 걸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메카닉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고치는 부품비 얼마 안 들면 3일만 자기가 손대면 된대요. 그럼 자기는 4,000불을 더 벌 수가 있대요. 너가 이 뒤에 이렇게 차 뒤에 물고기가 붙어 있고 크리스찬이라고 덴버 크리스찬 스쿨 그 딱지가 떠 있는데 이게 뭐냐? 난 우리 아들이 다니는 학교고 난 크리스찬이다. 난 패스터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래? 그럼 내가 너 1,000불 더 주고 내가 전화 하나를 누구한테 걸어 놓을 테니까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나는 무슨 지금 차를 사야 할 상태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자기 교인인데 누가 이런 차를 파는데 한번 전화해 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그 전화를 드렸는데 무조건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 얼마 가지고 있니? 그래서 얼마 가지고 있다니. 그럼 그 돈 그냥 가지고 오래요. 그리고선 차를 보여주는데요, 세상에 거의 새 차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최고급 사양으로. 그래서요, 저는요, 보잘것없는 돈을 가지고선 엄청난 차를 거의 2~3배의 돈을 주고 사야 될 차를 가지는 그런 참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게 무슨 간증인가 자랑인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건 간증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걸 가지고 쓸데없는 걱정을 할 때가 참 많이 있고 그걸 그렇게 취하지 않아도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 차를 주면서 그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개척을 했지 몇 년 됐는지 2년 됐대요. 우리가 목사님을 모시지 못했는데 이렇게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힘내서 목회하라고. 그러면서 그 교회 성도님들한테 꼭 한마디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시고요. 언젠 그분들이 이 교회에 같이 와서 예배드리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찮은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숨 쉴 곳을 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가지고 있선 한 손에 항상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리고 나에게 공급하는 것이 생명이 진짜라면 다른 것을 따라갔을 땐 그런 기적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것은요, 이 기적은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정말 산소망의 기적 때문에 나오는 어떤 부수적인 기적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십자가를 따라간다면 그곳에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표적을 위해서 간다면 그 표적에 예수가 없다면 그곳에 기적이 나타나겠냐는 것입니다. 삶의 기적이라는 것이 내 마른 손을 펼 수 있는 그 족적을 만들어가고 따라가는데 그것이 바로 곧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3장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3장 1절에 거기 있었던지라 하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듯이 예배 드리는 곳에 있었더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주일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는 형식을 떠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3절과 4절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예배 가운데 거하여서 내가 너를 불러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찮은 예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마른 손을 위해서 너를 불렀으니까 지금 와서 나를 만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 때 많은 재앙들을 이집트가 받았습니다. 그 재앙은 무슨 재앙이냐면 예배를 어게인스트한 재앙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갈 때 우리가 우리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나가고 싶다 그랬을 때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또 모세가 우리 나갈 때 동물 제사를 지릴 제물들을 좀 가지고 가게 해달라 그랬을 때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를 정말 끽소리도 못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잠재우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홍해 사건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그 홍해의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예배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그런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면요, 이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일어서라의 단어의 뜻을 원어를 보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일어났어요, 앉았어요 할 때 일어나라가 아니라요, stand and forth, 일어서서 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요,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를 부르셨으면요, 우리는 그 안에 부르심에 순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왔어요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라고 하는, 내가 주님 따라 갑니다 진짜로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고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마른 손이 펴지는 것, 체험이 있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족적을 통하여서 생명 되심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따라감으로 체험하는 것이 내가 곧 마른 손을 피는 체험이라는 것을 또한 체험해야 할 것이며,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어졌더라. 우리의 손이 언제 회복되어질지 모르지만 주님 만날 때 회복되고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회복이 되는 거라. 오늘 이 예배가 나를 준비하신 예배라면 다른 사람의 마른 손이 언제 회복되어지고 시간이 길어질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혹시 나에게 오는 시간이라면, 여러분, 저희 집에 저 새 차를 주신 것이 기적일까요? 아니면 그건 기적이 아니죠. 생명된 것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 기적이죠. 우리 가정에 얼마나 많은 식구들이, 우리 주변들의 자녀들이 지금 고생하고 방황합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이 우리 가족의 영혼들, 우리 자녀들,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손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불러서 교회에 앉혀서 주님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가십시오. 한번 육체적으로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진정 예배자로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의 음성이 하나님 앞에 상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주변의 삶 가운데 내려놓아야 할 것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끌려 가야 할 영혼들이 눈앞에 보이지요.
오늘 그분들이 마른 손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되기를 원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한번 가지고요. 기도 제목은 사순절을 맞춰서 한번 기도 제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기도 제목은 방황하는 신앙인들입니다. 거짓과 미움과